지난주도 잘했는데 오늘이 더 잘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네. 바울 서신을 이제 하면서 마음속에 한번 결론을 지고 싶었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서 결론을 지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선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중에서 7교회, 이거는 실존한 교회입니다. 실존한 교회, 이제 7교회를 선택을 해서 그 7교회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자, 편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서론입니다. 배경이 되고요. 한번 보시면 9절서부터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mos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patmos섬에 유배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patmos라는 섬에 이제 그 감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10절이라는 말이 와 있는데 주의 날에, 이건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오늘같이 이게 주일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그랬어요. 주일날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었는데 주일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제 대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피라는데 교회가 등장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가. 자, 그래서 이 7개 이야기가 2장 3장인데, 그런데 잘 보시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7교회마다 각각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교회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그래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7교회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란 지역인데, 여러분 에베소란 지역은요, 이 상업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빈번하게 활성화됐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도시인데, 도시가 굉장히 컸어요. 인구가 얼마가 그 당시 있었냐면 AD 1세기인데 이때 인구가 장정만 22만 5천 명,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50만의 인구가 생활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AD 1세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시기에 AD 1세기에 50만이 사는 도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호구 총수라는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 1789년도 정조 13년에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조사한 게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인천 있잖아요. 인천.
인천 인구가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야. 인천의 도시가 14,000명만 살더라고요. 부산은요, 부산은 28,000명이 살아. 큰 도시가.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평양하고 한양이더라, 서울이더라고. 서울의 인구가 얼마냐면 서울 인구가 그 당시에 18만 9,153명이래. 18만 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라고 알 수 있겠죠. 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갔냐면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을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저희 에베소 교회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이 교회가 굉장한 교회더라고. 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3명이 등장해요. 1대 담임자가 사도 바울, 2대 담임자가 디모데 아시죠? 3대 담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 왔다. 이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회자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좋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브리슬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브리슬라 아굴라가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요. 평신도들입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예요. 목회자들도 훌륭했고 좋은 교인들이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칭찬받을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 성경에 칭찬거리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책망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교회는 있어요. 책망거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칭찬을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갖는 거고,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칭찬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들려진 말씀을 대피라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자, 이제 수신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떨렸을 것 같아. 자,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직전에 목회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 반모섬에서 에베소가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보이는 게 에베소예요. 어쩌면 바울은 늘 그리웠을 겁니다. 왜요? 내가 바로 목회했던 그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겠다더니 얼마나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소격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책에다가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나는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있어요. 자, 파란색은 뭘 쳐놨냐면 내가, 2절에 주어져 내가, 그리고 3절 맨 끝부분에 아노라, 요거를 동그라미에 쳐놨어.
내가 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아신대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서격교회를 아신대요.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신대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주님이 아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힘이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아신대.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아는 건가? 중간에 내용이 나오겠죠. 제가 요거는 자 빨간 거로다가 동그라미를 3개를 쳤습니다. 하나 뭐냐면 내 행위, 수고, 내 인내. 요 3개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를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예? 자, 여러분들의 행위, 또 여러분들의 수고, 또 여러분들의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진 피터슨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기억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게 원래 행위도 우리말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문은 복수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복수야. 그냥 행위들이야. 행위들을 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어떤 순간에 기분이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일에 있어서 또 예배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해봐요. 한두 번은.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한두 번 잘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잘했다 그 말이야. 예? 여러분 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일들을 주님이 뭐예요? 내가 잘 아신대잖아. 응?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있어서 그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거를 주님 뭐 하신다고요? 하신다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동부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이제 아동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성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는데 연습을 하게 됐는데, 자,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22일 날 했잖아요. 24일 날 하는 것이 22일 날 발표하는 바람에 어떤 아이 부모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됐대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고민이 됐나 봐요. 선생님께 여쭙답니다. 선생님 내가 갔다가 그날 오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날 오면 너는 못 써 그랬대. 그 언제 와야 돼? 한 번도 안 빠져야 돼.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주일도 나와야 되고 그래야 내가 쓸 수 있어 그랬대요. 얘가 집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난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안 간다고. 너 왜 안 가냐 했더니 나 이번에 성탄절 발표해야 되는데 내가 이날 연습을 안 하면 교회에서 못 쓴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전화를 왔대요. 교회로. 얘가 이러면 어쩌면 좋겠냐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 말하냐면 그럼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갔다가 강원도를 갔다가 토요일 날 왔대요. 그리고 또 끝나고 다시 갔대. 그리고 또 다시 오고. 야, 내가 그 말 듣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게 한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갔다가 여러분 먼 옆에도 아닙니다. 강원도를 갔다가 그래서 엄마 아빠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얘 때문에 왔다가 하고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거야.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 에베소의 칭찬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했던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그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너를 칭찬하고 싶다. 내 수고, 그리고 내 행위, 그리고 내 이 인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뭘 하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더래요. 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중간에 때론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들다고, 아니면 어렵다고, 때론 실망했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시작해서 그것을 항상 끝까지 가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네? 좋은 교회예요. 뭘 해도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는 교회야. 시작을 했으면요,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도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일을 걷다 보면 실망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시험들 일이 많지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가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었는데 그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도록 잘 보세요. 제가 시험 들었어도 교회 안 나오는 거 보셨어요? 나 한 번도 안 빠지잖아. 그래도 그냥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표정으로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고 나온다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주님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다가 그만두는 법은 없구나. 그거 너 잘했어. 이러신다는 거지요. 응?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칭찬이 뭐냐면 2절 계속 뭐라 말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거, 그거 내가 칭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거짓 사도가 참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도 많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치, 우리가 봤잖아요. 고린도에서도 빌립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는요 200~300년 동안 이게 굉장히 심한, 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에 늘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세워진 교회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아팠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 앞에, 이단들 앞에 단호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신앙도 분명하고 신학도 분명하더라고 말이에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칭찬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었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막 50명, 60명 이렇게 막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데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신천지에 의해서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한 20명 정도 모인대요. 저거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대. 교회가 막 세워져 있는데 신천지에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마음만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 마음은 더 아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신천지가 들어와도 누가 들어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야. 신앙 훈련을 잘 받은 교회죠. 여러분 여기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울이 2년 반 동안을 두란노선을 만들어서 에베소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루에요 4시간에서 5시간씩을 2년 6개월 동안 매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훈련을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2단이 와도 흔들림이 없죠. 2대 담임 목사님 디모데, 3대 담임 목사님 사도 요한. 또 교인들도 누가 있었어요? 교회가 힘들 어려울 때마다 뭔가 가서 위로해주고 자고 이게 격려해주고 중보해주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잖아.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같은 성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성도, 저는 디모데 같은 목사님, 바울 같은 목사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 교회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교회들이 막 시험 들고 막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 우리 서격교회가 우리 주님 모실 때 그런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그 6절이에요. 자,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골라당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길드라는 조합에 회원이 되어야 니골라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드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상인 조합인데 당시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길드에 가입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돼. 황제를 숭배하면 그러면 이 길드에 가입이 돼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드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노선이 정말 선에 딱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아노라. 네? 내가 아노라. 나는 여러분 속에서 내가 안다 지금 주님 말씀 요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이만한 교회 있을까요? 우리 서격교회하고 에베소교회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슷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칭찬이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하나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은 굉장히 긴장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 어땠어요? 편지 쓰면서 너무 신나는 거야. 그렇죠? 칭찬하시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게 하나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떨렸겠어요. 그 책망이 뭔가 그랬더니 5절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번역했어요? 첫사랑을 잃었다 그 말이야. 첫사랑을.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걸 잃어버렸다 그랬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졌던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찾으면 되는 거냐면 사도행전을 가면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게 20장입니다. 19장 20장 이야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큰 신상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이 아데미 신상인데 이 신상이 얼마나 큰지요? 넓이가, 이 신상은 넓이가 축구장 3개 크기의 큰 넓이의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은요 가슴이 여신입니다. 여신 가슴이 28개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산이야, 다산. 여러분 다산이에요. 아이를 축복의 신이야. 다산의 의미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자녀를 많이 갖게 뭐라 해야 돼요? 성관계를 듣는 거죠. 거기는 여사들은 뭐냐면 다 뭐예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게 아담의 신상에 있는 신전이에요. 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여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아담의 신전이 있고 그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담의 신상 모형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상점들이 쭉 줄비해 있어요. 제가 그 조계사 있지 않습니까? 조계사. 이 조계사가 있으면 그 조계 중에 가장 이제 그 으뜸되는 곳이잖아요. 본산인데 그 조계사 쁘르기 차를 운전해 쭉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상점들이 쫙 있더라고. 그렇죠? 뭐 불교 소주도 팔고 뭐 불교 관련 뭐도 팔고 하는 게 쭉 있더라고서 보니까. 자, 그 식으로 이 아담이 신상 있는 그곳에 상점들이 쫙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뭐라는 거냐면 그 모형으로 만든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성경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한 생활을 했다 그랬어. 풍족한 거야.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 신상을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뭐라는 거냐면 머니까 늘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져가서 자기 집에다가 가정재단을 쌓는 거야.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을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매일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야. 그러니까 사람의 신으로 만든 거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단지 뭐예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 이 장사가 점점점 이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야. 계속 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합니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 아담이 우상으로 만든 신상들이 판매가 안 되는 거야. 그 원인이 뭔가 알고 봤더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래요? 거기서 우리가 파는 요 신상은 이건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마게도냐로.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설명을 길게 한 거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 말합니까? 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여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요 구절이야. 이게 바로 뭐예요? 에베소 교회 첫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울이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건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보지 못한 것에 마음이 근심이 되고 배까지 막 따라가서 전송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본문은 찾았는데, 첫 행위란 본문은 찾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인데 이게 첫 행위라고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첫 행위가 뭐냐면 이 내용 의미는 뭐냐면 뜨거움이야. 뜨거움. 열정입니다. 열정.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요 본문은요. 지금 앞으로 요 본문은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본문하고 40년이 지난 거야. 40년. 자, 40년을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 말합니까? 좋은 수고도 있었고 좋은 행위도 있었고 좋은 인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위도 있었고 수고 인내도 있었는데 한 가지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뜨거움을 잃었다. 뜨거움. 다시 말하면 가슴이 식어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가슴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섬길 줄도 알아요. 수고도 할 줄 알아요. 고상함도 있어요. 여전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성숙했고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교회가 40년 흘러오면서 더 성숙했는지도 모르겠다.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면 40년이 지나면서 너희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 뜨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고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지금 모습들은 아무 모습 나와 있잖아요. 고상해 보이고 또 여러분들 숨기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 내면을 진다는 것이는 우리 내면을 진다는 계시는 내면, 우리 속마음을 내 마음이 식어졌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연애하는 사람 보니까요 되게 바쁘더라고. 계속 뭐 만나야 되나 봐. 바쁘다 그러면서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그 자매를 만들어 가는 일에는 시간도 있고 안 바쁘더라고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뜨거워서 그래. 뜨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뜨거움이 점점 낮아지면 만나는 횟수도 줄어드는 거고 마음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뭐 주님의 했던 그 뜨거움이 막 이렇게 함께 할 줄 알고 이렇게 뭔가 애달팠던 이 마음들이 사라져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왜요? 내가 늘 교회 오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첫 행위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5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자, 여기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식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 생각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뜻이 뭐냐면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식어졌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드렸을 때 가졌던 감격. 우리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보면 많이 있지만 우리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부흥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행위를 찾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부흥회가 한국교회는요 연초만 되면 어디나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보선 때 보면은 포스터에다가 부흥성의 이 알림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뭐 포스터 있죠. 빨간 십자에 놓고 옆에다가 일, 월 시간하면 우리가 매직으로 쓰잖아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새벽은 몇 시, 낮에는 몇 시, 저녁에 몇 시. 강사 아마무게 목사님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부흥회 때 참석하는데 본교회만 참석합니까? 그땐 그런 거 없어요. 어디든 부흥회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낮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서 여러분 그냥 교회가 큰 교회든 개척교회든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가보면 부흥회 때 보면요 교회들마다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갔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뜨거워서 갔어요. 내 마음이 불붙어서 갔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요 내 가슴을 쳐서 우리가 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뭐예요? 식어지고 그때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난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9일서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자 부흥회를 하래요 우리가. 그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흥회 한데 우리 교회에 가슴이 뜁니까? 자 강사님하고 이제 저도 이제 누가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강사님 모시게 됐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이제 모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대 강사님이 이제 우리 주일날 그래서 3시 하기로 했습니다. 3시에 주일날은 3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데 강사님이 뭐라 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날만 다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첫날만 다 그 나머지는 뭐야? 자기가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가슴이 뜨거워야 돼. 뜨거우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강사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가슴이 뜨겁게 해주세요. 뜨거우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다 나오니까. 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 처음 행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밤을 새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저도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밤새웠던 기도가 점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한순간에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내 마음에 뺏겨가게 만드는 거란 거지. 거기 우리가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 마음에 한 가지 회복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뜨거움을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회복하는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7절에 항상 뭐라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이 이야기를 7번 듣게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돼서 성령이 여러분 되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